우리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5장 2절부터 12절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2절부터 1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 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고 요단 강에서 돌멩이를 건져다가 길갈에 세우고 요단강 한가운데에도 동시에 돌멩이를 세우고 그것을 하나의 표징으로 삼는 것과 동시에 돌멩이로 표징을 삼는 것 같이 보였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강을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멩이처럼 상징물이 되는 그런 것들을 하시고 나서 2절에 하나님은 이제 할례를 하도록 명하십니다. 할례를 행해야 했던 이유는 지금 강을 건너온 사람들은 대부분 할례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는 대부분 할례를 했던 사람들이었죠. 할례를 했다는 것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증거로서 몸에다가 새기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어떤 증거이기도 한 것이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대한 약속을 받고 애굽에서 나온 것입니다. 할례자들,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섭리를 통해서 애굽에서 자유를 얻게 된 사람들인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해 보입니다. 하나님도 알고 약속도 받았고 율법도 있고 할례도 있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 할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이 할례자들이 다 죽기까지 40년이나 광야에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들이 죽음으로써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죽기까지 기다렸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 사람들, 할례자들이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것이다.
물론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살펴본 것처럼 모세의 간청으로 하나님이 죽이지는 않으셨죠. 그러나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것이죠. 그 동안에도 이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 안에 특별히 보호되었죠. 그러나 그들은 약속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구름과 불로 보호하기는 하셨지만 죽을 때까지 그냥 기다리신 것이죠. 그래서 40년이 지난 이후 그들이 다 멸절하게 되었을 때 미처 할례를 받지 않은 어린 상태에서 출애굽을 했거나 아니면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은 할례가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전체가 다 할례가 없었다 그런 건 아니에요. 대부분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 될 겁니다. 어쨌든 그들은 광야에서 할례를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 사실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훈련받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증거 혹은 그 표식을 새기는 할례는 없었던 것이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치는 그 직전에 길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돌멩이를 12개를 세운 이후에 이제 하나님은 할례를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얻을 것이라는 것, 그리고 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 받은 계명대로 살겠다고 하는 자신들의 믿음과 다짐을 몸에 육체에 새기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할례 받은 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표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의 기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한다는 그것을 다짐하고 이렇게 육체에 새기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게 하신 후에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길갈이 된 이유가 그렇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길갈이라는 뜻은 구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수치를 오늘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했다라고 할 때 그 떠나가게 했다라는 단어 자체의 기본 뜻이 구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떠나가게 했다라는 말이 그냥 여기서 저기로 이동하는 의미가 있고 진짜 갔다는 의미, 간다 이런 의미지만 히브리어는 굴러 떨어지는, 그래서 굴러서 이렇게 없어지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떠나가게 했다는 단어 자체는 구르다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 한 것이죠. 그러니 길갈이라는 그 지명 자체도 하나님과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그 약속과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 그럼으로써 우리가 애굽에서의 노예였던 것, 애굽에서 바로를 섬겼던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모르며 살아왔던 그때의 그
과거, 그리고 홍해를 건너면서 과거 이집트에서의 삶은 죽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을 상징하는 그런 출애굽의 모든 상징을 다 포함한 애굽의 수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의 수치로부터 우리는 벗어났다. 이제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을 길갈이라고 하는 지명을 떠올릴 때, 그 길갈이라고 하는 지명을 말할 때마다 그것은 연상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길갈에 돌멩이 12개를 세워놓은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불순종하여서 광야에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것, 그리고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이집트를 호기롭게 나간 이후에 정착지도 없어서 40년간 광야에서 떠돌던 것, 그것을 보고 이집트 사람들이 조롱을 했는데 그 조롱에 대한 어떤 것들도 애굽의 수치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것들을 수치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다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죠.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제 길갈에서는 이스라엘은 그 모든 과거의 수치와 그 모든 과거의 불순종을 떨쳐내고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들을 선언하는 그런 장소이고, 그런 할례이고, 그런 12 돌멩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온 첫 해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때를 기념하는 절기이고, 할례 받은 자만이 유월절의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할례는 유월절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할례는 할례 나름대로의 의미도 물론 있긴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할례 받은 자만이 유월절에 참여하고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애굽에서 해방된 것, 애굽에서부터 자유가 된 것이 유월절의 의미라고 한다면, 할례도 유월절의 의미를 밀접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난 이후에 유월절 절기를 지켰다고 하는 것은 이제 완전히 이집트의 삶,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서의 그 모든 그것들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관계를 맺고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서의 의미를 훨씬 더 강화하는 할례와 유월절 절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난 그 다음 날 그들은 그 땅에서 나온 소산물과 곡식을 볶아서 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만나가 멈추게 된 것이죠. 만나가 멈추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반드시 그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 땅에서 나온 소산물들을 먹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광야는 사실 이스라엘이 약속으로 받은 땅이 아니죠. 광야는 지나가는 길이었습니다. 광야는 이스라엘의 정착지가 아니고, 광야는 이스라엘이 나라로서 구성되어서 이 전 세계의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명할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농사도 지을 필요가
없고 정착지를 만들 필요도 없고 거기에 머무를 이유도 없는 것이죠. 거기에서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여주셨습니다. 경작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먹이신 것이죠. 그러나 이제 가나안은 그들이 정착하게 될 땅입니다.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입니다. 가나안은 이스라엘이 거기서 머물면서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장소가 가나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나안에서 머물러야 하고 가나안에서 정착해야 하고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가나안은 그들이 정착하고 경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실현시킬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곳에서는 농사도 지어야 되고 양도 쳐야 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켜야 되는 현장이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제 만나는 그쳤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할례 받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이제 그 땅에서의 소산물을 먹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만나가 그침으로써 그것을 확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길갈에서의 이 할례와 유월절 그리고 돌멩이를 세우는 이 사건이야말로 가나안에서의 첫 출발을 알리는 발대식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냥 요단강을 건너와서 전쟁을 준비하고 와르르 가는 그런 것이 아니고 가나안에서의 삶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온 이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가나안에서 우리들이 해야 할 사명은 무엇인가를 함축적이고 역사적으로 실행하면서 하나의 발대식을 여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큰 행사장에서 테이프 절단식을 하면서 뭔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을 연출하는데, 이 장면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수백 년 전 약속하시고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이루시고 약속을 성취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주도권이 있었음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이 세 가지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기적으로 물을 그치게 하심으로써 요단강을 건넌 것.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게 하심으로써 애굽에서의 모든 이 수치스러운 삶을 굴러가게 해버린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유월절 절기를 지킴으로써 자신들의 생명과 미래가 모두 하나님의 주도권 하에 있음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인 구원과 심판의 상징적인 사건인 유월절을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유월절은 구원이기도 하지만 엄청난 심판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날 천사들이 넘어간 날, 천사들이 넘어간 하나님의 그 심판이 넘어간 집은 구원이지만 넘어가지 않은 집은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당했죠. 이집트에서의 10번의 재앙 중에 9번은 다 원상복구가 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강물이 핏빛으로 변해도 다시 강이 흘렀고, 개구리가 창궐했어도 그냥 죽어서 냄새가 나긴 했지만 어쨌든 없어졌습니다. 우박이 떨어져서 식물들이 상하기는 했지만 우박이 그치고 다시 갈 때는 쑥쑥 자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었던 유월절의 그 사건은 회복이 되지 않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징적인 심판의 사건이고 이스라엘의 구원도 상징적인 구원의 사건이었죠. 가나안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할례 받은 자만이 이 유월절에 참여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구원받지 못하는 자는 할례 없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살지 않는 자는 유월절은 구원이 아니라 심판밖에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이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이냐 하면 그런 건 아닙니다. 예, 할례 받은 자들이 다 광야에서 죽은 것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것은 다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속에서 다 온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례도 온전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 유월절을 지키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돌멩이 12개를 세운 것도 잊지 않고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함이고 그 땅을 길갈이라 이름 붙인 것도 흔들리지 않기 위함인 것이죠. 결국 할례나 유월절도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명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보시면 유월절에 어떤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할례가 없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유월절에 절대 참여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유월절에 누군가 참여하고 싶다고 한다면 그는 할례부터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할례 자체가 엄청난 무슨 신적인 어떤 그런 거라기보다는 가나안에서의 이 삶을 염두에 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에 오기 전에 출애굽 당시에 이미 할례와 유월절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 준비된 그대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도 큰 차이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한 자인데 그렇게 마음의 할례를 행한 자만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사명에 충실하게 살아갈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무와 책임과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가나안에서의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자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할례를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유월절을 참여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이 돌멩이와 같은 상징물이 된 자, 예수님의 표현대로라면 소금과 빛처럼 살아가는 자만이 가나안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고 그가 이 세상의 구원과 심판을 웅변하듯이 드러낼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이 할례 혹은 유월절은 지금도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면적 의미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할례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마음에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도 양을 죽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진정한 유월절의 의미와 그 혜택을 누리고 진정한 유월절에 우리는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할 때 우리는
이 길갈에서 그들이 할례를 하며 피를 흘리고 유월절을 하며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고 돌멩이를 세운 이것보다 훨씬 더 온전한, 훨씬 더 진지하고 훨씬 더 영광스러운 그런 성찬의 예식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써 수천 년 전에 이 이스라엘이 여리고 평야에서 했던 유월절은 비교도 되지 않는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용서받고 우리의 지난 과거의 모든 삶에서 세상의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할례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할례. 길갈이라는 그 이름에 훨씬 더 어울리는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것,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교회의 한 지체로 살아가게 되는 것,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삶의 영역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은혜와 능력, 풍성한 지혜로 살아가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손길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고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다시 이렇게 떠올리고 그 깊은 영적인 의미를 헤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길갈을 떠올릴 때마다 길갈에 세워놓은 12 돌멩이를 떠올릴 때마다 그리고 자식에게 그것들을 설명해 줄 때마다 매년 유월절 절기를 지킬 때마다 그리고 태어나서 할례를 행할 때마다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것들 항상 기억하고 항상 떠올리고 항상 다짐하고 항상 그 안에서 사는 것들을 해야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표를 하지 않고 마음의 표를 한 것이 그보다 못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렴풋이 듣고 수건으로 가려지는 빛을 본 것보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수건으로 가려지는 것과 같지 않은 가릴래야 가릴 수 없는 빛이 우리 안에 있고 모호한 것이 아니라 선명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 거듭난 은혜의 감격을 가진 자로서 이 당시의 이스라엘보다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그리스도의 피로 육체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새긴 자이고 그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며 진정한 성찬, 진정한 유월절에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고 이 세상에서 세워진 길갈에 세워진 12 돌멩이와 같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능력을 살아있는 우리 자신이 우리 존재가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상징물과 같은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걸 항상 마음에 품으십시오. 잊지 마시고 내 안에서 항상 이것이 살아있고 생생한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리고 성 앞에 있을 수도 있고 아이성 앞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성에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이유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항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말씀과 진리의 교훈에 가르침을 받으며 연단 받을지언정 퇴색하지 않고 성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며 그 뒤 유월절을 하며 육체가 떨어져 나가듯이 과거의 모든 악한 삶은 떨어져 나가며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앞에서 피를 흘려 자신들이 구원 얻게 되었다는 것을 다시금 떠올리며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앞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명들을 다시금 알게 하십니다. 그것은 그들이 육체에 새긴 것이지만 신약의 모든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받게 된 우리는 그것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고 홍해를 건너며 물에 들어갔다 나왔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세례를 받아 과거의 모든 나의 삶은 죽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 신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을 일깨우실 뿐 아니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순종하며 살아갈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오 하나님, 우리는 그 옛날 이스라엘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충실하게, 더 온전하게, 더 확고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란 길갈에 세운 그 돌멩이보다도 훨씬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그런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참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확고부동한 믿음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깊이 있는 지식과 강하고 담대한 용기를 공급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먹고 마시며 날마다 성령의 지혜로 행하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참 복잡하고 실망스럽고 걱정할 일이 많고 감당할 수 없는, 내가 어찌해 볼 도리가 없는 그런 삶의 연속 속에 우리가 그저 떠밀려가고 휩쓸려 가듯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흔들림 없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해 보이나 강하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며 우리가 무기력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임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무궁하고 무진한 말씀과 진리를 깨달으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말게 하시고 흐트러지지 말게 하시고 좌절과 낙담 가운데 고통받게 하지 마시고
승리의 영광, 하나님의 그 승리의 영광에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